오늘 벌써 Do It Again 시리즈 30번째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고집하는 어깨와 굳은 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를 먼저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뭐가 되시죠? 주 되심을, Lord,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포인트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Transcendent work of God, 그죠? 우리가 오늘도 불렀지만 fathom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transcendent work,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돼요? 사적인 나의 개인적인 은혜로 변환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하시다 보면 정말 동떨어져 있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사적으로 호흡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 하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큰 숨을 쉬면서 그렇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날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이 한 주를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했던 것이 나의 어떤 석세스를 위해서 내가 갈고 닦은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시작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장은 거의 한 90%가 레위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레위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낱낱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은 15절로 시작을 했지만 16절로 접어들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풀풀 풍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subject. 주어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졌었죠? 주께서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어가 되어서 레위인들의 기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remember 하면서 어떤 식으로 주께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16절부터는 이제는 좀 샤프한 컨트라스트가 생겨요. 좀 이제 다른 대비되는 주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로 바뀌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지만 주어가 주께서로 시작하다가 또 주께서로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되는 기도가 이어지다가 주어가 바뀌죠. 누가 주어가 되었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nd our fathers라고 되어 있는데 ancestor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좀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31절까지 읽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주께서 행한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on the other han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어의 변환에 있으면 제가 읽어보면서 기도는 그런 거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억나시죠? Who God is.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이젠 who we are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 비춰진 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느끼는 때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던 나의 어떤 본성, 나의 진짜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모습들도 있지만, 이 레위인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신지, who God is,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곱씹어 보다 보니까 이젠 내가 누군지 알겠구나가 된다는 것이죠. So who we are,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원리를 지금 이 기도에서 보게 되는데, 본문 1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동일한 구절이지만 제가 이번에는 히브리어를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 이게 아보테누라는 뜻입니다. 아보테누. 우리 조상들 아보테누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샤마 듣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단어에 꽂혔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엘로힘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주어가 변형되어서 우리 조상들 아보네투라고 아보텐으로 지금 변형이 되었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그 전에 어디 나오나 봤더니까 느헤미야 9장 9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장 9절 한번 보시면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주어가 주님이시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아보테누가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He saw the affli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감찰은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아보테누를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게 되니까 그애들의 부르짖음을 샤마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아이러니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compare and contrast가 여기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however, on the other hand,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샤마 듣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샤마 들으셨대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 그 아보테누가 은혜를 입은 recipients of God's grace,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그 조상들 아보테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한 자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샤마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다음에 I'm free, no more slavery 하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면서 광야에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군대가 열심히 쫓아옵니다. 막 다 임박했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홍해가 있는 겁니다. 레드시가 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에서 부르짖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컴플레인 했잖아요. 야, 지금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샤마 들으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괘씸죄라는 게 있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많이 베풀었고 내가 사랑들을 줬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거나 그 반대로 내 등에 칼을 꽂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부르짖음을 샤마하셨던 하나님이 그 컴플레인을 들으시면 당연히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애굽 군대에게 전멸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도 동일하게 컨트라스트가 되고 있죠. 명령을 듣지 않은 샤마, 명령을 듣지 않은 아보테누 조상들. 근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샤마했던 하나님. 고난과 환란에 처해 있던 이 아보테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보테누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로 교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했다고.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시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절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듣지 아니하고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못 들은 거나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귀를 막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 너가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을 거야 했던 백성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스러움을 보여주죠. 고집스러운 어깨, 굳은 목에 대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목을 굳게 행하여 패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억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했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라 그랬죠?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그냥 메뚜기와 같다 그랬죠. 근데 2명만큼은 누구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2명만큼은 돌아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들 우리 밥이다,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언제 사람이 교만해질까라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언제 사람은 교만해질까? 여기 있구나. 기억하지 않을 때 교만해지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그럼 뭐냐? 세 번째 포인트가 기도는 나의 교만을 꺾고 자격 없음을 절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보니까 교만해졌던 나의 뻣뻣한 나의 목이 그걸 꺾어버리시고 내가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해서 높아진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죄악된 삶과 항상 정반대로 끊임없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하게 이런 말 하죠.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적잖지 않은
유익을 준다는 것도 여러분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과거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곱씹어보고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만을 꺾고 자격 없음을 깨닫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의 신앙의 개혁과 부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조지 산타야나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라고 합니다. 수필가이기도 하시고 시인이기도 하시고 소설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나오네요. 아주 스피디해요. 할렐루야. 오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영어를 보시면 여러분,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뭐라고 되어 있죠? Or condemned to repeat it.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번역을 보게 된다면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라고 사실은 조금 더 의역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것들 좀 연구하다 보고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다른 한 분의 철학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로 유명한 컬링 우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조금 좀 랭티하지만 The Idea of History라는 역사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에 써 있더라고요. 좀 길긴 한데 시간을 들여볼게요. History, 역사 is for human self-knowledge. 재미있는 표현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역사는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clue to what man can do,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what man has done,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So the value of history then is that it teaches us what man has done, and thus, 여기서 완전 하이라이트죠. What man is. 사람이 누구냐? 존재적인 철학적인 발상인 것이죠. 역사는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일한 실마리는 인간이 해온 것을 바라보면 된대요. 그 과거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보이고, 존재 자체, ontologically, 존재 자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없었던 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온통 전쟁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히스토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의 히스토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훅 들어왔나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의 피드와 릴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사와 과거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뭘 했는지가 보이고,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사람인지가 보이는데요. 레위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고 who God is, 그러니까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나를 비춰보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굴까? 근데 조상들의 아보테누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홍해 앞에서 부르짖음을 샤마 하셨는데, 왜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역사를 다 되짚어 보니까 명령을 샤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와 지금 있는 웹브라우저를 보셔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재가 설명된다는 것은 섬뜩한 일 아닙니까? 섬뜩한 일이죠. 콜링우드의 역사적인 이런 철학적 성찰이 여러분 거창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카바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십니다.
God cannot be mocked.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역사에 무엇을 하든지 뭐래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나의 매일마다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까? 여러분, 하는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원리가 있다면 역사학사의 이런 거창한 말을 듣지 않고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요, 내가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나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것이 더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있죠.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나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주어가 바뀌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홍해에서 컴플레인을 샤마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뭐래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항상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항상 나의 육에 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편한 사람인데,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누군지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역사만 봐도 알죠.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죠. 육에 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쉬운 죄인이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역사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히스토리만 봐도 그렇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육의 정욕에 심을 것입니다. 나의 탐심,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거에만 끊임없이, 왜냐? 내 본성이 그러니까, 내 죄성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육에 심는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또한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버려두사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에서 기도문이 계속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선하게 행하셨는데 아보테누가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 계속적인 패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8절이 여러분 전 너무나 뜨끔하기도 하고 확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전 또 나이스한 면이 있으니까 새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절을 다시 한번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성경이 4개만 썼지? 살만하면, 내가 편안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데 계속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내가 좀 살만하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좀 평안해지면 교회 좀 섬기겠습니다. 내가 좀 살만해지면 셀목자도 하고 팀장도 하고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살만하다고 더 헌금합니까? 더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만하니까 선교 갑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살만해야지만 바라보고 가요. 내가 평안해야지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가 편안하거나 살만할 때 주께서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내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니까 뭐예요? 기도는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해요. 살만하다가 여러분 번역된 단어가 이 누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뭔지 굉장히 재밌어요. 휴식하다. 영어는 그래서 rest라고 되어 있죠. rest. 휴식하다, 쉬다, 정착하다, 안정되다. 영어로 to rest, to settle down.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핑계합니까? 하나님, 내가 settle down 하면 그제서야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하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좀 쉰 다음에, 내가 지쳤으니까 let me rest, 좀 쉰 다음에 그제서야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선교 나가고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살만 하면 하나님, 내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입니까? 내가 정말 settle down 하면, 얼바인 이 좋은 땅에 settle down 하면, 내가 좋은 잡이 있으면, 내가 집 좋은 게 있으면, 내 이직했는데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 계속 settle down 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좀 settle down 할게요. 좀 rest 할게요. 전 좀 이번에 좀 쉴게요. 쉬면 더 나아질 줄 알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질 줄 알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은혜 있는 자리로 가야 되고요, 섬김의 자리를 가야지.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터인데, 나는 settle down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레스트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돈도 좀 잘 벌면 그제서야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할 테니까 제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샤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에서 너의 컴플레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근데 들으셨으면 해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잊혀졌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제가 너무 저절하게 아니까, 비참하게 아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샤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민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브라우저의 히스토리를 보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나오죠. 전쟁하고 빼앗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재고 경쟁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전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15절에서 31절까지 3번이 나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15절, 17절, 19절, 31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위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버려져도 싼 놈인 거를 알았구나. 하나님한테 시잘데기 없이 이런 쓸모없는 것이 있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내가 구원해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명령을 맨날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조상들 아보테누가 계속적으로 범죄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게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를 버려도 싼 사람인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셨구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죠? 고집하는 어깨와 굳은 목이라는 제목이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황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서 어깨를 치켜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기 싫다고, 주인 말 듣기 싫다고 이렇게 어깨에 쳐드는 거예요. 어깨를 힘으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멍에 매지 않겠다고. 이게 바로 굳은 목이랑 고집하는 어깨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31절에 보여드렸지만 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단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유목 생활하는 때 관련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드에다가 이렇게 목양할 때 양들 풀어놓고 사는 그런 시대 있죠. 노매딕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유목 생활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단어인데, 아자브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끈을 늦추다, 짐승을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을 잡고 있었던 끈을 뭐예요? 놓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황소같이 고집스럽게 어깨를 들이밀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목을 뻣뻣하게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잡고 있는 이 끈이 만약에 놓치기라도 한다면, 내가 놓기라도 한다면 이리떼에게 잡혀 먹어서 죽을까 봐 고집스럽게 가지 않겠다는 그 황소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끈이 바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전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였다 그러죠. 말이 됩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바로 내다서 죽인 다음에 뭐 했어요? 그의 와이프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이게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목자를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칠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자격 없는 놈인데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하나님은 선하시군, 인자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버려져도 싼 사람들인데, 버려져도 이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얘는 이제 더 이상 글렀어 하면서 그냥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황소가 멍에를 지기 싫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를 밀치며 들이미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 두 사람의 기도일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리의 기도이겠죠. 세리의 기도는 보니까 자기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격 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한 어깨를 들이미는 황소처럼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나의 죄성으로 심는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하시대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